샬롬, 복된 하루 또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길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을 또한 주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날들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다니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죠.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이십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우연히 그곳에 거니신 것이 아니라 자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형제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등장하며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봐왔던 것이죠. 갈릴리 해변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밖의 장소나 사역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오고 가는 길목들, 행하는 어떤 습관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며 우리는 어쩌면 피동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죠.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삶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빚으신 것처럼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그 삶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 빚어감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삶의 방식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과 방식은 같이 일어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심적 회심은 삶의 돌이킴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소명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기존의 선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심으로 소명을 이루게 하지만 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수고 없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소명은 궁극적인 목적과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이고 방식입니다. 삶이 모호하고 길을 잃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두루 다니사라고 말합니다. 온 갈릴리를 반복적으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르쳐 주셨고 또 전파하셨고 고쳐주셨던 모습입니다.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대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전파하는 모습은 일방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가진 불변의 진리를 뜻합니다. 고치는 것은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며 돌이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탕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었고 또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명자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의 모습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날들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의 시간만큼이나 그리고 또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만큼이나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명의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